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짓는 성경은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키포인트 단어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키포인트 단어는 첫 번째 단락 12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돼서 나오고 또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에는 율법과 이어지면서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서 그 종살이하는 그 죄의 종이 되었던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율법 없이 그렇게 망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의 대상으로서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믿는다고 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인 율법을 줘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을 살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 이 죄가 어떠한 죄라라는 것을 율법의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증표로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형통한 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들어갈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알고만 있는 거야. 율법을 가지고만 있어. 말만 해. 그러나 행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막 가르치기도 해요. 나중에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행하지 않는 그런 율법은 그들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13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의 근거로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도 말씀을 가진 자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우리도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갖고 알기는 해요. 지식이 풍부해. 많이 알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가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너희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너희가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 또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
그리고 지극히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라고 분간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또 어둠에 있는 자들에 있어서의 빛이 된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된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라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스스로 믿는다. 율법을 우리가 가졌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고 또 눈먼 앞을 분간하지 모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옳고 그름을 제시해주는 바로 눈먼 자의 길을 인도하는 자며 또 교사며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모범된 자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율법의 전문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21절입니다.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너는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은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의 신전의 물건들을 탐욕으로 훔치기도 하고 그러는 자들이라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중에 말만 하는 자들, 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자들,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들이 동일하게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범죄하여 망하는 자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말로만 가르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예요. 성도들이 율법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해야 되는데 말만 얘기하니까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신임하지 않는 거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편한 곳을 선택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시대.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되었다. 바울 사도는 비단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내용으로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있는 교인들, 그러면서 그들이 여전히 율법을 가진 자라고 자랑하고 자기들만의 특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된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혹 율법을 갖지 않은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그 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심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이 율법, 그러니까 즉 양심, 신앙의 양심,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했다면은 그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갖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말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 유대인들.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교회, 로마라는 도시에, 로마라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은 율법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율법의 외형적인 형식은 암만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그 율법의 의식, 어떤 제사 드리는 제례적인 의식, 예배의 형식, 이런 거 암만 있어봐야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율법을 완성시켜서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섬김, 희생,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의식만 있으면 아무리 그걸 갖고 있다 해도 소용이 없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현하기를 우리는 그 구원받은 증거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증표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자, 그래서 23절부터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고 형식만, 껍데기만 가지고 이 장로의 전통을 세우고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교회의 형식을 가지고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은 에스겔서 36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에스겔서에, 그 구약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서 오히려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23절에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더럽힌 내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런 너희들이 오히려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게 내 이름을 더럽혔는데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내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이용해 먹고, 그래서 세상에서 오히려 내 이름을 더럽혔는데 이제는 내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행하면 할례 받은 그 증거, 이스라엘 백성 된 증표, 그것이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런 증표가 될 수 없다. 그거는 무할례와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자,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 17절에 언약 백성된 증표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로 또 이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동하는 그 증표로 할례도 줘서 내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시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할례 받은 자들이 마치 무할례자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이방 나라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나 세례 받았어. 교회 왔다 갔다 해. 다니고 있어.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건 누가 눈치챌까봐 오히려 감추는 사람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 교회 다녀. 나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 장로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기의 관계망을 넓혀가면서 하나님 오히려 자기 사업에 이용하는, 자기 어떤 출세에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그 무슨 증표냐. 그게 세례받은 그 증표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증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무할례자가 무할례와 똑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에 그래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겉으로 증표를 가진 자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 해서 그게 참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내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런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이 글자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영에 의한 할례를 받는 자.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에 인침받는 자.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 받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그래서 비록 내가 부족함이 많아.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때로 내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할 때도 행동할 때도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음을 기억하기에 내 중심이 다시 깨어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바로 성령에 따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성령에 의해 할례 받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할례를 받은, 그래서 비록 부족하여 넘어질 때 있고 또 탐욕적인 내 욕심이 꿈틀거릴 때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성령의 할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칠 줄 아는 우리 성도 꿈의 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